시간에는 교제와 교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조카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저희 누나에게 집에서 피아노를 몇 년을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피아노를 배울 때는 그저 취미로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그러합니다. 저희 자영이 목회자인데 그 교회에 음악대학 여자 교수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조카가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이왕 피아노 치는 거 한번 제대로 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자신의 제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레슨비는 그냥 보통 학원에서 받는 정도로만 받을 터이니까 한번 선생님을 바꿔보라 그랬습니다. 저희 누이가 고맙게 여기고 그 교수의 제자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저희 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걔가 피아노 치는데 소리가 달라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새로운 곡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리가 예뻐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는 그냥 치면 되는 거지 뭐 소리가 예쁘다 이런 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또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피아노를 치면서 과거와는 소리가 달라지고 그걸 알아보았더니 피아노 치는 것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 조카가 어렸을 때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피아노를 치지만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피아노를 쳤다면 중간에 흥미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피아노 치는 소리가 달라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성장함을 알았고 흥미를 느꼈고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결국 이제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만 평범한 선생님을 만나면 실력이 더 이상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조카는 피아노를 배울 때에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기대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죠. 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자녀들은 발차기로 발이 쑥쑥 올라갑니다.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가 컸구나, 우리 자녀가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더욱더 가지면서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하여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살필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치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배웠는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아노를 치는 자녀의 변화입니다. 자녀의 피아노가 더욱더 소리가 좋아지고 또 더 새로운 곡을 치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의 변화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가운데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면 그 피아노 학원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변화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는 자녀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만나는 학원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답은 같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피아노를 친다면 자신의 자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자신의 변화가 있고 자신이 교제하는 대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더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할 때에 나와 교제하는 대상의 변화가 아닌 교제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변하지 않고 교제하는 대상만 변한다면 우리는 그 교제를 즐겁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할 것이 있습니다. 만남, 교제는 사람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만납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 교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교체를 원합니까? 내가 교제하고 있는 나 자신의 교체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교체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이 달라지고 교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의 뜻의 변화, 교체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본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의 변화가 아닌 나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보낼 때에 학원이 커지고 학원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학원에 다니는 내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교제할 때는 교제하는 대상이 아닌 교제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를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택하는 교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아주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고자 합니까? 모든 사람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교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본문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살펴본다면 좀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주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즉 해가 뜨기 전에, 밝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홀로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후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주로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받고 싶지 아니하셨기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히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제자들에게 알리시죠. 말씀 봅니다. 34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궁금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이유는 고민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죽을 것과 같을 정도로 고민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지 아니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기도에도 능력의 차이가 큽니다. 제자를 볼 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크지 아니할지라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지금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 물을 마시지요. 어느 정도 마시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됩니다. 한 컵일 수도 있겠고 물 2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이 마를 때에는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들어가도 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목이 마를 때에는 물 몇 방울만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절박할 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그만큼 절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들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이 내가 하찮으니까 내가 무언가 한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민이 크셨는데 그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35절 다 같이 봅니다. 누구나 사랑하여 되시는 대로 이때가 장애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네. 말씀은 예수님이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없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기를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붙여놓은 거라서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허리에 창이 찔립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는 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순국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할 때에 이것을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처럼 의지가 약한 대상을 과연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이 육체의 고통 때문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깨닫고 크게 후회하며 마음 아파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신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 일, 가슴 칠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슴 칠 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죠. 자녀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 할 때에 자녀들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속상한 이유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후회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한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스스로의 삶을 후회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기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자신의 뜻이 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교제하는 대상의 뜻이 교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셨고, 교제하는 자신의 뜻이 교체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믿고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제 조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조카가 어렸을 때에 피아노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달라진 이유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교제하는 대상의 선생님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났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교제한다고 그럴 때에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나 자신의 변화, 교체를 원할 때에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교제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교체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교제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교제하는 자신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 교체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주와 자녀라, 우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한 시간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3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험이요? 무엇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전체 있는 말씀을 보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37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으면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서는 옳은 줄 알지만 자신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약함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서는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끌려다니는 삶,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교체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시험에 드는 일, 유혹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삶의 교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과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39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셨고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은 입으로 무언가 남들에게 말하지만 본인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본인이 직접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4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평안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들은 기도할 시간에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과 교제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요. 이러한 제자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 끌려가지 아니하시죠. 41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잠옷이라 가만되었다. 때가 왔다. 오라 인자가 주의 손에 달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42절 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라. 오라 나를 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신 후에 이제 나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때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교체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자신의 뜻이 교체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지만 옳은 일은 늘 어렵습니다. 옳은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까지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교체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의 교체입니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아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습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습관의 변화와 교체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는, 교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뜻의 교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원하니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원하지만 안 되는 우리 삶의 변화와 교체를 길을 통하여 넘어설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와 교체는 힘들기에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교제와 교체입니다. 다른 교제는 교제하는 대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제하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일, 다시 말하면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싶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원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 조카가 피아노 치면서 어느 날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내가 교제하는 주님이 교체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면 교제하고는 나 자신의 변화, 교체를 꼭 소망합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교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교체를 이룹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교체라고 하는 고난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반드시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